가슴에 손을 어서 돌아갑시다.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 밤새 기다리신다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어서 돌아갑시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서 돌아와라.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가슴에서 어서 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어서 돌아와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시고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어서 돌아가자. 어서 돌아만 가자.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교회라는 것은 죽음 다음에 세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리키는 곳입니다. 천하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고기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공기가 없다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체육관에서 이거 몇 배나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전국과 지금 72개국에서 지금 이 동시 지금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스운게요. 소치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방에서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많습니다.
이 집을 지은 자가 누군가 있고 내가 가진 마이크를 지은 자가 누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걸 믿음 박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으면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난 거 못 고치겠냐고요. 자동차 고장난 것을 고쳐준다고 광고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서비스 고쳐주는 이 공장에다 전화를 걸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악한 마귀라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2000년의 인류의 죄 때문에 피 흘렸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사면 복권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깃불을 집어넣으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전깃불을 집어넣으라는데 집어넣지 않고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카텐을 열면 빛이 들어온다는데 카텐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넣는 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카텐을 여는 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서비스 공장에 전화하는 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건 내가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늘 교회에 오겠다는 마음에 의하여 내 생각에 의하여 내 육체가 움직인 겁니다. 자동차의 운전수가 좌측으로 가자 우측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는 건 운전대를 쥐고 있는 운전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잘되고 못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행복과 불행, 지옥과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나는 초월하지 않는다. 너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는다. 네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보고 생각대로 네가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서 인간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죄에서 악에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를 믿고 와서 당신이 만문을 열고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너에게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다 떠나고 병이 떠나고 너에게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돈을 벌지요. 왜? 돈을 내놓는 순간에 내가 취하고 싶은 걸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하나님께 구할 땐 다 준다는 거죠. 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자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기뻐서 잔치를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돈을 드라크마, 돈을 내가 1억을 잊어먹었다. 집에 와서 아차 그걸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찾고 난 다음에 뭐야? 야 내가 돈을 찾았더니 잊었던 걸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자로 살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라고 작은 아들은 나는 자유가 그린 건 아버지 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나의 분깃을 다 달라. 날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방탕하며 허랑방탕하고 먹고 쓰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먹을 게 없는데 거기서 빌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랬더니 가서 돼지 치는 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아 세상에서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참 많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지금 돈으로 친구를 다 사귀었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는 애인도 떨어지고 명예 권력자들도 다 떨어지고 모두가 다 떨어지고 나를 알아주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는 가서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다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님이 재산이 많았었어요. 내 아버님이 돌아가기 전에 나에게 교훈을 하나 남겼어요. 나는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돈 가지고 친구를 많이 새겼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또 했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아버님이 나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냐? 어느 날이었었다 이게요. 얘야, 너 친구 많지? 그래. 예, 많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부잣집에서 그 자식이 돈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자식이 있었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길 너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 그랬더니 친구가 많아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냐,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됐다. 그런데 이 친구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돼지, 중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서 가마에다 집어넣고 그 아들 등에다 지게에다 지고 친구를 찾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네 친구 어디냐? 어디 있습니다. 그래, 그 친구 집에 봤어요. 밤에 한 10시쯤에 갔어요. 가가지고 눌러라. 노크를 했어요. 그 집에서 누구냐 하니까 너 왔냐? 그러니까 누구 친구가 나왔어요. 그에게 얘기해라.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 이걸 어디다 숨겨달라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실수해서 사람 죽였다니까 야, 난 몰라가 문을 탁 닫고 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다 뺏어 먹고 같이 놀던, 술 먹고 장단치고 놀던 다 그 친구가, 얘야, 이 친구는 네 친구 아니까 저러지 않은데 아버지 왜 저러죠? 또 있냐? 예, 또 있습니다. 또 갔어요. 또 가서 똑같은 말로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이 지금 지게를 쥐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지고 얘기하라래요. 우리 집 모습이라고. 아버지가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등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 시체인데 이것 좀 숨겨달라고. 야, 난 너 몰라?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다 집집마다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단 한 사람도 돈 가지고 같이 먹고 놀던 친구는 다 모른다고 문을 닫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얘야, 난 친구가 둘밖에 없다. 이제 내 친구한테 가보자. 그러고 아들에게 그 지게를 옮겨주고 갔어요. 새벽녘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두둥기는 보다 누구요? 그러니까 나야. 그랬더니 자네가 이 새벽에 웬일이야? 그만 내 아들놈인데 이놈이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들으면 안 돼. 우리 애들 들으면 안 돼. 이리 와.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담장을 돌아서 가더니 광이라는 데 있어. 옛날에는 나무광이라고. 그 나무광 속에서 막 해치더니 그 가마 여보게 내리게 그 가마 속을 갖다 그 나무 숲에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내일 알아서 무덤을 파고 난 다음에 갖다가 집어넣게. 거기서 그 아버지가 허허허, 이 친구야, 내가 사람을 죽일 일이 있는가? 내 아들이 돈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친구를 많이 새겼다라는데 돈 떨어지면 친구가 다 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같더니 한 놈도 이에게 안 됐다는 놈고 나 모른다고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내가 이 아이 교육시켜서 돼지를 한 마리 중돼지 잡은 거예요. 우리 잔치나 여세, 잔치나 여세.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길 나는 친구가 하나 둘밖에 없지만은 돈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겼다고 얘기한 걸 누가 자 마음으로 새겼다. 이거 마음으로. 박수를 치시려면 세게 치시. 돈이 다 아닙니다. 돈 때문에 스승을 팔고, 돈 때문에 애비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장인 장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애인을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이건 역사적으로 나오지만 현세에도 정치사에도 나오고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 때문에 보험을 들었다가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을 섬기고 산다고 얘기한 걸 믿어서 진실을 섬기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길 진실된 자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거기서 깨닫고 이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쥐염 열매나 먹고 줄이고 있는데도 나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내 돈 같이 쓴 여자들이고 남자들 친구들은 다 나를 모른다느니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자기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소문을 들으니까는 이가 다 버림을 받아서 어디 가서 쥐염 열매 먹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어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 좀 돌아오게 하소서, 내 아들 좀 돌아오게 하소서, 내 아들 좀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을 깨닫게 하사 그 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깨닫고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와서는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 집에 종처럼 살더라도 먹고 있고 마신데 부족함이 없으면 족합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을 때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 무릎을 꿇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길,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손을 잡고 잔치를 배설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판사,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가 과거에 있던 자존심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는 쥐염 열매나 먹다가 마지막 도피처라고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도피처는 자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성경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들은 지옥을 보낸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믿어와서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왔더니 배척 걸지 않았더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러면서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고 풍악을 울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잔치하고 잃어버렸던 돈을 찾을 때도 잔치하지만은 죽었다고 소문난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리는데 그 큰아들이 와서 이게 웬일이냐? 종에게 물어보니까는 당신의 동생이 재산을 가져가서 다 털어먹지만 돌아왔더니 저렇게 아버지가 기뻐뛴다고. 그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나가요. 너는 어찌하여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들어와서 춤을 추고 먹지 않냐니까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내 친구들과 더불어 나에게 잔치 한번 배설해 줬나이까? 저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바람 피고 방탕하다 돌아온 자식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길, 얘야 나의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이러느냐. 당연히 네가 나중에 장가 들어서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서 들어와라.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장로원사 집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잃었던 아들, 딸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걸 믿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너를 만드는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떠나서 병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걸 증거하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었어요. 두 아름다운 여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딸을 뒀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길, 아버지 나 지금 종기가 났어. 궁둥이 밑에. 두 딸이요. 그래 얘야 그럼 어떡하냐? 근데 저기 명의가 있다 그러더라. 그 명의에게 가서 그분이 하는 대로 해라. 그때 그 의사가 남자 의사예요. 그래 이 아가씨가 집에서 곱상하게 부잣집 딸로 자랐었는데 딱 갔더니
의사에 갔더니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궁둥이 밑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옷을 벗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다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옷을 벗어? 그 언니가 말하길 동생이 자존심이 강해요. 언니가 말하길 얘 그러지 마라. 아니야!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래 자존심 뭐 대단하냐? 내가 밤마다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 죽을 좋은 게 암덩어리 때문에 사겠냐? 그러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옷을 홀라당 벗어요. 눈을 딱 감고 그랬더니 누시험을 한 다음에 그 의사가 수술했더니 종기가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남은 여생이 더 멋지게 사는 역사가 있다 이게요. 그런데 둘째 딸 자존심이 강한 것은 내가 이래봐도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고 내가 부잣집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 앞에 옷을 벗어? 그는 나중에 그 병을 키워서 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는 깨달은 겁니다. 잃었던 모든 걸 다 찾고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존심을 버렸더니 아들의 자리를 다시 되찾았어요. 이 여인 아이는 그래 너도 박사학위 받고 유학까지 나도 갔다 왔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자존심을 버리고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암을 수술해서 내가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사는 게 지혜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받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존심을 세웠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왕은 그만 이 자존심을 버려야 산다는 하나님의 종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당신 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셔 그러네 듣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있고 사람들인데 내가 왕인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네 그러다 자살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그의 아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음비에 떠도는 영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하고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에게 왕권을 자자손손에게 줬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그와 그의 자녀들이 다 대가 끊기고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충성된 부하 직원의 아내를 겁탈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 목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의 아내, 당신을 도와서 일하는 장군은 저 전쟁터에 접전하여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한 게 사람이요.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옆에 문무백관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가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존심 스스로 자자입니다. 높일 존자예요. 마음 시자입니다.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자들이 다 멸망에 이르렀다 이게요. 자존심을 버리고 큰 언니는 수술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 자존심 세우던 둘째 딸은 그냥 암덩어리로 죽어버렸어요. 오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다 이어받았는데 큰아들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여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왕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도 세계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왜요? 나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난 다음에 용서를 빌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하여 들의 박수를 보내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윗처럼 거기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여 나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일하는 자의 아내를 취한 내가 어떻게 용서받느냐고
심상을 적시며 회개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저러한 위대한 왕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 역시 그래 내가 그때 너를 봤다. 자존심을 버리고 살려달라고 돌아온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조상의 반열에 올려놨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던 사건입니다. 명문대학과 명문여대를 나온 사람이 결혼했어요. 신문사 사장까지 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까지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요. 내가 직접 목회하면서 길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 바람을 폈는데 그만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얘기했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너 같은 거 그거 뭐 하는데 살아? 그러고 용서를 비는 남편을 발로 차고 그는 떠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내 남편의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해달라는 걸 용서해서 살았다면 이 자녀들도 행복하고 나의 삶이 멋질 텐데 내가 이렇게 궁색을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인류대학에 여자와 남자, 어리석은 자야 소 잃고 양 까누고 지금 뭐하냐. 여러분, 부부지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존심을 세우게 하는 건 악한 마귀요, 귀신에 속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면서 잘못을 아내에게 용서받고 남편에게 용서받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용서받을 때 그 가정과 사업과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죄를 질 때 성도들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줘야 할 텐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러면서 마지막엔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그건 도피처가 아니고 영원히 지글지글 끓는 지옥 불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다 사해 주려고 자존심만 버리고 나에게 오면 내가 용서했다는 표적으로 성령을 줬다고 성경에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면 복권되는 걸 내를 두 손을 들고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길 원합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잘못을 시인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먼저 내미세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통치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덩소핑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적은, 키가 적은 사람의 지도자인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에 13억이라는 인구를 끌어가려니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런 유명한 이론을 발성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는다면 나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받아들이겠다 했어요. 이 나라의 가난을 좀먹는 그 쥐를 잡는 데는 어떠한 돈이든지 가서 다 끌어다가 나라를 살리게 했다는 것이 덩소표이가 오늘의 중국을 만드는 걸 위대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는 일본에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에, 일본에, 미국에 손을 내밀며 자존심을 버리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이 나라의 가난을 좀먹는 쥐만 잘 잡는 데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자존심을 버리고 의자를 유치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과 경제인들을 초빙하여 주님 섬기듯이 자존심을 다 버리며 섬겼더니 지금 세계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세계 두 번째 되는 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자존심을 버리고 전 세계 다니고 독일에서까지 가서 돈을 끌어온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이 나라를 잘 살아봐야겠다. 독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우리의 원수지만은 자존심을 버려다가 국가 재건한 걸 믿으면 벌써 국가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멸망한 일본과 독일,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몸빼운동, 저 독일의 멜빵운동, 옷에다 멜빵을 메거나 몸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자존심을 버리면서 전지구촌에 나가서 기술을 배우고 전제주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강성한 나라가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박수 치세요. 하나님께.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동일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자기 지위가 살아났던 것처럼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는 게 자만이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리는 걸 믿으면 박사 자존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11장에 보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산다고 했는데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보,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해? 우리가 잘 산다고 소문은 다 났는데 그때 자기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남편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친구에게 여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문을 자존심 버리고 두들겨 열어줘. 계속 강청을 합니다. 그때 친구가 야 우리 마누라도 자고 애들도 자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그때 또 자존심 버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친구요 내 안에 자존심 좀 세워줘야겠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존심이 죽더라도. 그때 그 친구가 말하길 네 자존심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귀찮아서 도와줬다고 얘기한 걸 믿어. 맞아, 귀찮아서 도와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딸과 자기 아내 자존심을 세운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아버지가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고급 관료에 있다가 퇴직을 되고 잘못됐으면은 여러분 나가 노동판에 나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니아 깎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생선 가게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수의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경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재계 친구고 정치 친구고 이 뭐 지력과 재력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이 사장, 난 사장이 아니야 옛날이지. 이 목사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가 무슨 소용 있어? 과거는 쓰레기입니다. 과거를 울고 먹고 사는 사람은 자존심을 울고 먹고 사는데 비참한 사람입니다. 과거는 쓰레기요, 과거는 부도난 수표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여러분 고객은 절대 자존심을 세우는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이 좋아질 때까지, 물건이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고객에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잘해드리겠다 해야죠. 내 집에 찾아온 고객에게 자존심 세운다면 그 고객은 딴 가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에게 자존심을 세우는 통치권자, 성도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 거 맞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CEO를 맞습니까? 정치인을 맞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던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운 거 맞습니까? 자존심을 버리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아들, 딸을 세우는 걸 믿으면 박수이자 자존심을 버리고, 어머니가 자존심을 버리고 가정부로 일을 합니다. 야간 일을 합니다. 왜? 내 아들, 딸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하여. 목사가 자존심을 버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여 교인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의 통치권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에 가서 차가를 갖다가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거. 리간유라는 싱가포르의 최고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봤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고 도움을 받았더니 30년 만에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를 치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애들에게 뭘 가르치라니까? 이 목사야, 자존심을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라.
처음 이곳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자존심 세워봤대자 이익이 없습니다. 대결의 구도로 갈 텐데 대결과 분쟁 속에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내 가정을 살리는 걸 믿으면 박사 내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살리는 걸 믿어요. 도서요 내 교회를 살리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받으세요. 자존심을 버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자존심의 짐을 버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인류의 최고의 무거운 짐이 배울수록 자존심이야. 있는 자일수록 권력과 재력과 지력자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배우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 병을 고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직장이 되라고 내 아들 딸이 잘 된다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된다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나무의 거름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나무의 거름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 나가서 배우고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들,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일하여 내 아들 딸을 영광의 발전에 올려놓은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사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잘났다고 뛰다가 그때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존심을 버리고 방송 대고 갈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하사 귀신을 내쫓고 사지를 피고 깨끗함을 받아서 오늘도 이 소식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자존심을 버리며 날 용서해 달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장로를 만들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비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살기 위한,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여보 그러지 마라, 남편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지 마라, 애들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목사 장로가 성도들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성가대 임원들이 성가대원들이 시험지에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간다면 성가대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고객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고객을 놓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고객을 놓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벗은 채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왜 자존심을 버렸을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니 우리의 자존심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걸 믿으면 박수 도와줄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멸시와 천대를 하더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 것을 내가 배우겠다고 생각할 때 그 수준에 오르는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뻔뻔한 거와 겸손한 건 다른 겁니다. 자존심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뻔뻔한 자들 그건 못 씁니다. 그건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진실로 참회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 간절히 구하. 내가 희생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세요. 왜 못합니까? 직장에서 왜 인정받지 못한지 못해요?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건 내 자존심,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게 자존심인 걸 믿어. 맞아, 스스로 잘났다고 떠든다 이게야. 그 사람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대 개 돼지 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개 돼지가 진주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위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인정을 받아서 반석 위에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수로버리게 여인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그만 정신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말씀을 듣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 딸만 산다면 예수께 갔더니 제자들이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존심을 막 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도 야 개 같은 여자야, 주인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거 없어 그랬더니 거기서 자존심을 버리면서 울면서 이 여인이 뭐래잖아요. 나를 개 같은 여인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려준다면. 그 자존심을 버리면서 딸을 살리겠다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줬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을 무시하는 자에게 과부가 원한이 사매치고 남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저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는 이 과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이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재판장이여 당신만이 도와줄 수 있어. 당신만이 도와줄 수 있어. 눈물로 자존심을 버리고 갈 때 그 재판장이 말하길 저 여자가 내일 또 오겠구나 또 오겠구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얘기하고 내는 바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너 지금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부모에게 네 회사에 네 나라에 주위 사람에게 네가 자존심을 세우다가 네 꼬라지가 어떻게 됐나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많은 사람을 봅니다. 정치인들이 나이가 상담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된가 어떻게 만에 구청장에 어떻게 시장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가지고 사람들에 가서 도와달라래라.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얼굴에 사진이나 찍으려고 눈도장이나 찍으라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바닥 사람들에 가서 손을 잡으며 도와달라고 자존심 버릴 때 그네들이 선거운동을 해준다고 가르쳐주는 걸 믿어야 박수차 그네들이 해준다는 겁니다. 전도도 동일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나보다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죠. 목사들이 폼이나 잡고 있고 장로들이 폼이나 잡고 있고 권사집사가 교회 안에 폼이나 잡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돈 많다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인물 잘났다고 권력 있다고 NO!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겸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지.
자존심을 버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가며 그 기업은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와 노사 분쟁. 노동자들에게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회장에 가서 함께 삽시다 같이 갑시다 한 기업이 살아났다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얼마나 기업가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배웠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왜 가? 그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몇 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자존심을 버리고 어머니 날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더 존귀 여기는 역사가 있다는 걸 왜들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장가드는데 저 처갓집에서 나를 무시했어, 장인 장모가 말이야 무시했어, 그 교만을 내세우며 가지 않다가는 아내와 이혼길입니다. 그때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장인 장모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 아내가 더 잘하는 걸 믿으면 더 아내가 잘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들이 성도를 섬기면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세요.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목사 냅시오, 사장이 냅시오, 대통령이십시오, 국회의원이십시오. 나중에 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이사야서 38장에 볼 것 같으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목사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옆에 문무백관이 다 있습니다. 자의정, 위정, 영의정 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방성대곡을 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암의 근원이 말린 걸 믿으면 밤의 근원이 말랐다는 겁니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복하고 자복하고 나를 용서하소서, 성도들에게 나를 용서하소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70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쓰는 게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전 보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의 12제자에 있었다는데 예수를 팔았다라네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나 자존심이 어쩌고 자살을 해가지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어서 음비에 떠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부인했다가 그가 쳤다고는 소리에 깨닫고 난 다음에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해 주셔야 했더니 그가 수제자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수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목사들이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와가지고 목회 잘하는 사람,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며 뻔뻔하던 자들의 멸망을 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려면은 뱀처럼 지혜로우는 게 뭡니까? 그 자존심을 버렸나 안 버렸나 그 마음을 읽는 눈을 떠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마음을 읽는 눈을 떠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려야죠. 저 가다피라는 자가 리비아의 가다피가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비참했고 후세인이 자존심을 세우다가 비참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은 자들은 멋지게 여러분 동맹을 이루며 이루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난 이북의 통치권자나 정치인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 여론에 동승하는 날이면 나라가 살아나는 걸 믿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절대 밥을 먹여주지 않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기야. 자존심은 절대 동지를 결성할 수 없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니까 자존심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여러분 자존심은 절대 사람을 얻을 수 없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기야. 자존심을 버려야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날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오늘 이 메시지 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세요. 권력자 앞에 자존심, 재력과 지력자 앞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사람을 얽고 절대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은 낮아진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난 나이가 65입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았어요. 친구도 많습니다. 또 목사도 많이 합니다. 장로도 많이 알아요. 또 세계 많은 인물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딱 만나면 저놈 안 좋을 것 같아서 꼭 멸망을 했어요. 자존심만 탁 쓰고 거드름 떨고 다니다가 발길에 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예수님 말씀인 걸 믿으면 박수. 예수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걸 위해는 두 손 들고며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던 행복을 되찾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내 가정을 일으키리라. 내 사업을, 내 교구를, 내 단체를, 내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을 새롭게 하리라는 건 오늘 결단하는 순간에 행복에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고 천사와 천군이 돕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우리 힘차게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힘찬 찬양을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배우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듯이 일어나라 자존심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그 지혜야 더 지혜롭다. 나를 도우시는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어머니로 창창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전적하시며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직장으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오라.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라.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바탕을 밀어주시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